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좁은 꿀밤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라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언제나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우리가 지금 이 순례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설악산 내설악을 우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렴동 계곡, 지금 우리가 올라온 이곳은 쌍폭이라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이 광경이 이곳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주 몇억 년 전부터 있었을 이 하얀 바위에 아름다운 이 맑은 물이 오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신비를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준 자연을 우리가 보고 배울 때 이 세속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찌들고 불안하고 걱정 있는 그런 것이 다 회복되는 이런 것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님이 힘을 줘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의 찬양이며 감사이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례의 길을 기쁘게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화평교회 창립 1주년을 맞아 DMZ 평화도보순례를 동역자들과 함께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그 설악산에서 또 가는 곳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DMZ 국경선을 따라 강원도 만해마을에서부터 백담산 그리고 설악산 대청봉을 정복하고 거진항을 거쳐 금강산이 있고 말사까지 도보로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순례의 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왜 살아야 되는가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장면들은 우리 도보순례하면서 아침 묵상 시간을 가졌고 찬양을 했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이런 전생 찾아도 누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앱이 한글 개역 개정 개역 한글이 최근 버전이고 이전 버전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아침에 눈 뜨고 갑작스럽게 말씀을 부담을 갖고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얼굴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실체로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인식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별히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상들 속에서 은혜의 사건들, 이게 은혜구나 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런 뜻으로 저는 풀이를 합니다. 순례를 이렇게 좀 하면서 좀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참 많이 있었는데 엊그제 그 설악산 내려와서 아침에 평가를 하면서 서로들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니까 참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아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도 겪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말씀은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제자들이 다시 누가복음에 의하면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니까 귀신도 물러가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제자들이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힘과 권력이 있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율법학자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더 높게는 무슨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 혹은 비전 이런 것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사를 올리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들이신 예수를 알고 또 예수만이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계시를 예수께서 알려주신 자들, 말하자면 제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안다. 라는 내용,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신비한 일치를 이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은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이고 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또 뭔가, 그 뭐 어떤 수염 달린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뭐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입신 뭐 이런 거를 하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걸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여 가시는 분인데,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 그분을 만난다고 하는 건 우리가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그렇지만 또 우리 역사 속에서 특수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이 바뀌는 거고 삶이 바뀌는 것이고, 바뀐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지향하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깨달음, 확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는 만났고, 오직 아들이신 자신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계시해 준 제자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예수가 보여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가 따라갔듯이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믿고 고백하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평화순례를 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화해와 평화를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화해와 평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 뜻과 일치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좀 다잡게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됩니다. 순례 초기에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이 순례에 참여했다고, 위에 계신 분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면서 이 순례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은 영으로 살아라,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라,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논리로 살지 말고 어떤 기술로 살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라는 대로 가고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고 말하라는 대로 말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입김을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삶을, 그것이 정말 자유로운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어떻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그것이 화해와 평화를 향한 그 길을 걸으라는 그런 또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압니다. 마칩니다. 한국교회 남부교류단 공동 대표이시며 열림교회 담임이신 나액지 목사님께서 화평교회 1주년을 맞아 축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이어서 정지성 목사님께서 순례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4편 5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4편 5절,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오늘 화평교회 1주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의 평화를 기원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씨앗을 심고 그런 숲을 만들고자 하는 그 노력을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오늘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70여 년 전에 결국은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분단된 채로 이렇게 7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분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망각한 채, 그리고 무디어진 채 살아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진정한 평화와 또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가 설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축하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작년 12월에 시작한 이 코로나19가 지금 계속해서 진정이 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새로운 각성을 주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경제계인 것 같아요. 경제계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변화를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미국의 CEO들이 함께 모여서 새롭게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죠. 그동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주자본주의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주주자본주의의 중심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CEO들이 모여서 새롭게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제는 주주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선회하는 것이 결국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주만이 아니라 전체 결국은 자본을 중심으로 한 모든 관계되는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자본주의죠. 뭐 환경이라든가 소비자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는 앞으로의 자본주의가 그 길을 올바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결국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코로나를 거치면서 안보의 개념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안보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기를 강하게 가져야 된다든가, 아니면 군대의 힘을 키워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또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결국은 무기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어떤 군인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결국은 안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생명을 중시하는 어떤 생태계를 존중하는 생명 다양성을 존중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면 인류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코로나19는 이제 경제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겠죠. 수많은 자영업들이 지금 무너져가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경제의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는 앞으로 기후변화의 위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소비 행태나 우리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를 지켜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이 존중되지 아니하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의 평화만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 길로 가는 길만이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평화의 숲, 그리고 생명을 주제로 하고 화평의 씨를 심고 그 숲을 가꾸어 가겠다고 하는 이 교회가 앞으로 이런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삶을 열어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가치를 함께 심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숲을 이루어갈 때 진정으로 이 땅 위에 평화가 오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기도하고 또 그 삶을 추구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추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생명의 식탁을 꿈꾸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화평교회가 앞으로 그런 생명의 식탁을 꿈꾸면서 이 땅 위에 평화의 숲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순례의 길, 순례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번 주간 내내 이 순례의 길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친구들하고 우리나라 분단에 아픔이 있는 땅, 특별히 이 접경지대, 국경지대 마을 길을 따라서 북으로 가는 이 순례의 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북의 분단이 38선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쪽 땅이었던 설악산, 이제는 지금 남쪽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 수가 있는, 자유롭게 갈 수가 있는 이 설악산 안에 그 내설하게도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구나 하는 그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이곳 고성길까지 이 해변을 따라서 쭉 걸어 올라오며 우리는 찬양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남북이 분단된 채 70년이 되어 있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고 남북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서로 오가지 못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참 안타까운 현실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는 길이었습니다. 순례의 길이란 깨달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정말 무엇이 귀중하고 어떤 일이 나의 삶의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걷는 길, 이것이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영적인 길이죠. 정신적인 길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의 이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은 순례의 길에 떠난 사람, 이 순례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사람들이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순례의 길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이 일주일간 시간을 내서 이 땅 위에 이 분단된 땅, 남과 북의 사람들이 같은 나라, 같은 형제 자매 공포였지만 이제 70년째 전쟁 이후에 이곳에 분단의 철조망이 쳐지고 서로 남북의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하는 채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다시 각성하고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는 이 길을 우리가 걸었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깨달음의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깨닫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참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일주일에 한 주일은 또 정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보람있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삶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그걸 깨닫는 시간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또 예배이기도 하죠. 이번에 우리가 특별한 주제, 이 남북의 분단이라는 이 현실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걸으면서 이 순례자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는 고성의 바로 이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바닷가 해변입니다. 저 건너편 북쪽으로 가면은 저 바다 넘어는 이 북쪽 우리 이 북쪽 마을 북한 나라의 곳입니다. 정말 경계선을 칠 수가 없는 곳이지만 그곳의 이 바다 위에도 남북의 해군들 군인들이 또 서로 대치되고 있고 서로 바닷길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삽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의 그 남북의 70년 분단 이 아픔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시간, 이 특별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 더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살면서 순례자로서 순례자된 마음으로 또 순례의 길을 산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신다. 말하자면 영적인, 중심적인 그런 힘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또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설악산을 엊그제 내려와서 어제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고성의 해파랑길이라는 DMZ 평안 누리길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산길로 해서 걸었는데 오른쪽으로 내려다 보면은 동해바다가 보이고 또 왼쪽으로 육지 쪽으로 바라보면은 화진포 호수가 보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길을 우리가 걸으면서 정말 이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우러나고 정말 누가 같이 하자고 안 해도 찬양이 나오고 정말 옆에 가는 친구들이 정말 다 사랑스럽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는 그런 이 참 특별한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일상 속에서는 또 그러지 못하는 시간이 많죠. 이런 시간들 아름다움을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치유되고 또 이 마음 속에 있었던 걱정, 근심, 분노, 우울 이런 것이 깨끗이 치유되는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을 오늘 체험하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순례자의 길, 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게 이렇게 기쁘고 참 좋은 삶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설악산에 올랐을 때 정말 12시간 여의 그 길을 그 험하고 바람 불고 추운 그 길을 올라올 때 정말 몸은 힘들고 정말 여기를 내가 왜 왔나 이런 너무나 힘들으니까 그런 정말 후회도 되고 그런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그 경험을 나눌 때는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내가 이 어려움을 도저히 견뎌낼 수 없고 도저히 후회만 하는 정말 내가 여기 왜 왔는가 이렇게 후회만 하던 그런 나였는데 이제 그 시간을 겪어내고 다시 모여서 얼굴을 봤을 때 그 시간 속에 참으로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어내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이 평화로움과 기쁨과 또 나를 향한
나의 재발견, 내가 해냈구나, 할 수 있구나 하는 그 무한한 이 가능성, 그거를 모두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도 우리가 늘 바라는 거는요,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은 기쁘고 편하고 고생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이런 걸 우리가 일상에서 늘 그런 걸 바라고 살지만, 사실은 어려움 속에, 그 속에 굉장히 뒤에 다가오는 정말 보람과 성취감과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발견, 그것이 주는 기쁨이 참으로 큰 기쁨이구나, 이거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눴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순례를 하면서 그 시편 기자와 같은 우리 체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어려운 길, 추운 길, 힘든 길, 정말 다리가 아프고 도저히 한 걸음을 뗄 수가 없는, 또 날이 어두워져서 앞길이 깜깜한 두려움이 밀려오고, 정말 원망하고 내가 여기를 왜 왔나 후회가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런 시간을 겪은 그 이후에 오는 큰 말로 할 수 없는 이 기쁨, 나의 발견, 나의 성취, 이것이 이번 우리가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여유가 생기고,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을 서로 나누며 서로 기뻐했습니다. 순례의 길, 이거는 홀로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팀이 돼서 함께 가게 될 때 이런 어려움을 서로 이겨내는 그런 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의 숲 공동체로, 화평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해도 되죠. 기도도 골방에서 혼자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찬양도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팀으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의 그 유익함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배웠습니다. 이제 이 순례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힘차게 기쁨을 갖고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답고 말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저희들이 지금 순례자로서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몸은 지치고 다리는 아프고 어떤 때는 힘이 들고 내가 이 길을 왜 왔나 또 후회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길을 걸은 후에 오는 이 기쁨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요 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이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순례의 길을 걸은 이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부터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힘을 얻어 이 세상의 이 순례자로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성도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순례자로서 순례의 길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환한 우는 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